내게 복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도 첫 찬양 내가 또 귀한 곡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VIP신 것을 알고 아주 멋진 곡을 올려드렸고,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또 멋진 상 받으러 가는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곡을 또 함께 찬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예배에서 교회 장로들을 밀레노에서 초청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의 자기의 사역을 또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에 속해있던 장로들, 교회 영적 리더자들이지요. 교육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또 교사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서로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보면 참 힘들게 살아온 사람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꾸미지 않고 독신으로 살면서 권세를 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참 평범하지 않은 삶이었지요. 그의 일생을 보면 늘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매맞음이 있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겨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삶도 그러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어도 그는 여전히 그렇게 핍박과 환난의 위기를 맞이하며 살았고, 또 그렇게 다가올 것을 또 그는 알면서도 나는 그 길을 걷겠다라고 다짐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그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말한 내용을 보겠는데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볼까요? 자,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오늘 바울의 삶을 보면 나는 모든 겸손과 그리고 눈물로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참고 또 참으며 주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 상대방도 참 그 겸손함을 보고 함께 이렇게 겸손하게 대화를 하면 좋은데, 사람은 참 이상해요. 내가 겸손하게 낮추면 상대방은 무시해요. 제가 말이죠, 그럼 나는 말이지 이렇게 나가지.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모임 속에서 이렇게 존댓말을 서로 하다가 어느 분이 반말을 탁 하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내가 여기서 존댓말 했다가는 그분은 끝까지 반말하고 나는 끝까지 존댓말 하겠구나 싶어서 그분이 반말할 때마다 저도 그랬어? 저랬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목사님 그러니까요 또 존댓말을 하시더라고요. 또 하다가 또 반말을 툭 던지시길래 저도 또 반말을 했죠. 아마 습관이신 것 같아요. 그분은. 그래요. 뭐 친하니까 가까우니까 말을 넣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좀 나보다 못하다 싶으면 어떻게든 좀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동양 속의 동양인들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오늘 바울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는 언제나 많은 사역 속에서 겸손했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무시해도,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아니해도 자신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많은 눈물이 있었다는 거지요.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또 관계가 있었고 음모가 있었고 그 시달림 속에서도 그는 참고 견뎠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바뀌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 너는 배신자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자기의 일을
감당했노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라 하는 그때 그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삶이 그러했습니다. 태생이 그러했어요. 좋은 스펙에서 태어났습니다. 환경이 좋았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그리고 로마에서 태어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최고의 학부와 최고의 가르침을 받았고, 왕족으로 태어났고, 정말 자랑할 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든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해도 개의치 않아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돌로 쳐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오늘 고백합니다. 자기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살았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었을 때에는 교만했어요. 세상 두려운 줄 몰랐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도 개의치 않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되고 나니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이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의 눈물을 가지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오래 참고 또 참으시는 분이세요. 아니 끝까지 참고 섬기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오늘 바울의 몸인지 모르겠으나 그의 행실과 그의 마음은 예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졌기에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 맞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습불이 땅밖을 통해서도 잘 안 됩니다.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멋진 배를 타고 또 먼 바다로 나가고 싶어서 여행 가고 싶어서 한국에 가서 비싼 티켓을 끊고 배를 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배가 출항하기 위해서는 항구에 매여 있었던 그 줄을 풀지 아니하면 떠날 수 없어요. 큰 배들은 묶여 있어도 그냥 치고 나가면 항구가 망가지든 말든 상관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조그만 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보트를 남에다 묶어놓고 그걸 안 풀고 아무리 노를 저어 보십시오. 나갈 수 있나? 그냥 메인 것 그 주변으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내 신앙이 자꾸 내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 않을까? 왜 나는 약할까? 어딘가 내가 매여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에 매여 있다는 거지요. 바울과 같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은 이유가 바로 왜 그럴까? 어딘가에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길을 걸어야 하고 은혜의 바다로 나가서 항해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을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돈이라고 하는 줄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고 출세라고 하는 줄에 매여 있기도 하고 성공의 줄에 매여 있습니다. 이성에 매여 있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줄에 매여 있습니다. 손주라고 하는 줄에 매여 있습니다. 심지어 애완동물의 줄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놀러도 못 가요. 여행 못 가는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왜 안 갑니까? 했더니 우리 집에 있는 애 때문에 못 간대요. 그래서 저는 손주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강아지 새끼. 그럼 강아지가 뭐라고? 제가 좀 욕을 먹어야 됩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2, 3일 굶겨도 안 죽어요. 그랬어요. 또 강아지 키우신 분들은 목사님 몰라서 그렇다고 또 그럴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느냐고요. 단순히 놀러 가는 데만 그렇게 했습니까? 주를 위해서도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그것을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해서가 아니라 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애완동물의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성에, 돈에, 세상의 모든 것에 매여서 풀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것이 나를 메고 있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복음의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린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바울은 정말 많은 것에 매여 있던 사람이에요. 자랑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내세울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였어요. 이단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달려다녔다고요. 전통에 매여 있었고 율법에 매여 있었고,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리잖아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요. 배설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가진 돈이, 내가 가진 재산이 똥이다. 또 따라해 보실래요? 내 새끼가 똥이다. 여러분, 이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동물이나 그렇지. 동물이나 내가 똥 싼데 내가 자고, 그죠? 온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취했던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매여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였다가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다 버렸으니 됐다 그러실까요? 천만에요. 다 버린 것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왜 자신의 지나온 일들을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교회 성도들에게 왜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자랑하는 것일까요? 칭찬받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 힘이 아니면 누구의 힘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지요. 본문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자,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자신의 힘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여 있어요? 성령에 매여 있다. 그래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끊고 항해를 하니까 이제는 성령에 매여서 그는 인도함 받고 살아가더라 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성령이 인도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은 아름답고 평안하고 행복한 곳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 달려나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는 때로는 기쁨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여서 갈 때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잘 달려왔습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후로 계속해서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라 말씀하시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라고 굳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사랑하는 제자인데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 오히려 내가 가면 결박이 있을 테니까 내가 결박에서 풀어줄게, 환란을 피하게 해줄게, 뭐 그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울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그도 쉬고 싶었지요. 이 정도 수고했으면 됐겠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 가서 정말 편안히 쉬고 싶었고 남은 여생 보내고 싶었어요. 하나님 그걸 아신다고요. 그렇다면 바울을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으로 보내면서 그래 그동안 수고했다, 쉬어라, 애썼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칭찬해 주시고 상도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또 인도하시며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결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갈 때에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자기만이 받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꼭 이루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뜻은 일사자를 쓰잖아요. 생명, 목숨, 명자를 쓰잖아요. 목숨 걸 만큼 중요한 일, 중요한 심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한 한 인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심부름을 잘 감당하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사명 다 감당하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되어졌고 삶의 주인 되어졌고 마음의 주인이 되어져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명 아니에요. 다 이루어놓으신 그 사명, 오늘 바울에게 죽음을 건 심부름, 그 사명은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았기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언제까지 감당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요. 표대를 향하여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갑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받을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었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와 상관없어요. 성령이 매어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오늘 부름의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 방해할 수 없어요.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오늘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주인이었을 때는 사울처럼 예배드리는 일이고 충성봉사하는 일이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하, 내가 얼마나 바리새인이었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몰랐던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표를 몰랐구나, 전통과 율법을 지키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바울처럼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 또 오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의 발걸음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놀라운 사명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제가 이렇게 붙여놓고 보세요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마음을 주셔서 함께 나눕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선교지를 돕고 있잖아요. 또 한국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각 기간별로 담당을 정해서 또 기도하면서 돕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초에 나눠드린 대로 선교 편지를 또 다 또 읽어보셨을 텐데 각 회장들이 사인까지 해서 제가 다 선교지에 또 그리고 그쪽 교회에 또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삼남전대가 기도하고 있는 대전 우주로 교회 양몽규 목사님으로부터 선교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막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체된 사랑하고 존경하는 빈영기 목사님과 신일교회와 삼남전도회 형제들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한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협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일교회가 그동안 올려드린 기도와 정성스러운 후원을 저희가 받았으며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형제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우주로 교회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시절을 지나오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형제들의 사랑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었고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은 힘이지만 이웃교회와 해외 선교 사역을 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일본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요청이 있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강건하심을 깨닫고 일본을 위해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부탁드리는 것은 신일교회와 삼남전도회가 그동안 저희에게 후원해 주신 일이 크고 감사한데 이제는 저희 우주로 교회보다는 일본의 교회들과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일입니다. 선교사님의 편지 일부를 첨부하여 드립니다. 부디 저희를 향하던 도움을 이제는 일본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일교 담임 목사님과 전화로 통화를 하고 또 기회가 되어 얼굴을 뵈옵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위로와 힘이 큽니다. 또한 삼남전대회가 저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신 일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얼굴과 얼굴로 교제할 날이 있을 줄 압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신일교회와 빈영기 담임 목사님, 삼남전도회 형제들에게 그리고 주를 위한 모든 사역 위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대전에서 우주로 교회 양몽규 목사 드림.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들의 수고와 기도와 또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성장했습니다. 이제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명,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랐어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달려가는 그런 바울과 같이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또 달려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이 우리를 방해할 것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쳐주면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실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에 또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사건인데요. 그럼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에 계란들 받으셨잖아요. 또 잘못 분배가 됐는지 여유 있게 준비했는데 못 받으신 분도 계시다고 했는데 다음엔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받아서 여러분들 어떻게 좀 전도 좀 했나요? 나눠드렸나요? 네.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시아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계란을 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친구 할머니한테 사모님께 문자가 왔대요. 아무개 할머니입니다. 문자 받고 나서 이제 걱정을 했죠.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싹 스치는 것이 이것도 코로나 때 계란 줬다고 또 뭐라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날 아침 전화를 할머니께서 하셨대요. 사모님하고 이제 인사만 문자로 나눴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부활주일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계란 받고 부활주일을 깨달았다고.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 믿다가 또 안 하신 분 같아요. 여러분, 별거 아닌 거였지만 계란 하나였지만 잠깐 주님을 떠났던 혹은 부활절도 깨닫지 못하고 지냈던 그 삶, 어딘가에 매여 있었던 그 할머니가 계란 하나 받고 고맙습니다. 부활절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을 또 바라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계란 한 판, 두 판 헌금해 주시고 또 그걸 포장해서 또 나눠주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지요. 사모님 그 전화 받고 우셨대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또 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것에 대해서 눈물 흘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해서 우리는 또 눈물 흘려야 되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또 일꾼 삼으시고 사명 주셔서 그를 감당해 하시니 또 눈물 흘려야 되고, 사명 감당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매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또 눈물 흘려야 될 것이고, 세상의 것들을 풀고 오히려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죽을까봐, 환난 당할까봐, 고난 받을까봐 하나님의 사명을 놔버렸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 죽음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사람들이라고요. 이제 이 생명은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왜 아깝습니까? 내 생명이 아까워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 아깝지요. 물질이 아까워요? 그 물질을 똥으로 배설물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아깝지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졌으니 여전히 사울과 같은 모습을 살아가니 사울이 죽기까지 가겠습니까?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메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고 쉼없이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고작 성경 공부했고, 우리는 고작 기도했고, 우리는 고작 계란 헌금했고, 계란 포장했고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대전에 있는 교회가 자립하게 되었고, 한 할머니가 계란을 붙잡고 감사하다고 전화를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땅 받기 왜 할까요?
이것이 복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아름다운 행진을 하고 표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이 평안할 거라고요? 행복할 거라고요? 아니에요. 바울과 같이 매임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 발걸음 우리는 아름다운 행진을 해야 합니다. 거기는 죽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망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손해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드림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온 성도가 말씀 앞에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일어나 나가는 복 있는 삶을 통해서 정복하라 라고 하셨던 이 두 번째 텀을 통해서 말씀으로 정복하고, 또 사명으로 정복해 나가고, 또 특별히 철쭉한 땅밟기를 통해서 정복해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